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도할까?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요. 그 전에 부활의 소식을 바로 얘기해 줬는데 믿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한번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위의 말씀이에요.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12명이나 제자가 되는데 과연 누가 예수님을 함부로 손댈겠습니까 하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가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이 책망해요.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바로 이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기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주간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책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이것을 본 그들도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었는가? 목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전도하는 전도 방법이 성경에서 몇 군데가 나와요. 먼저 여러분의 전도법입니다. 우리의 바로 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전도 모델도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모든 모델이 성경적이 되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의 은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할 수가 있으나 성경에서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 모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강팍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사명,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15절 본문입니다. 두 절로는 읽었는데 전체가 25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누가 전도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너희는이라 해서 너희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날 구원받는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주님의 은혜를 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 그럽니다.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빚을 졌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을 갚는 것은, 이 은혜를 갚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 빚 갚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아차 잘못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내 제자로 삼아라. 우리는 잘못하면은 자신의 제자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한 은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바로 이 수제자, 제자를 삼아서 양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제자 삼는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를 만드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아니 어떤 단체에서 자기를 따르는 자기 사람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을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과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 일하도록 주께서 주신 은혜지, 내가 당신 전도했으니까 나를 잘 따르세요, 내 뜻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15절 말씀 보면은 온 천하에 다니라고 그랬습니다. 온 천하는 세상 두루 다니며 먼 곳, 사람이 있는 곳은 다 다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언어와 문화, 환경 다 달라도 모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모두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영혼들을 있는 곳으로는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복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빌립이라는 바로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빌립은 베드로와 같은 동네 베스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보세요. 요한복음 1장 4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전도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 수단이 아니라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으면은 반드시 전도는 나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되고, 이르시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라. 만나,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바로 이 좋은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그래야만이 내가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기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전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물론 여러 가지 부흥에 다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얼마나 맛있어? 물어보니까 고춧가루는 몇 프로 넣고 양념은 몇 프로 넣고 어떤 재료 넣고 그랬으니까 맛있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몰라, 무조건 맛있대, 이거거든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예수 믿으면 뭐가 은혜가 돼? 나 잘 몰라. 그런데 내가 먹어봤지 않습니까? 밥을 먹어봤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면 압니다. 설명은 못할 망정 나는 내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 됩니다. 만난 예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학문적으로 아닙니다. 나 예수 믿어서, 내가 옛날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어서 이렇게 변해서 나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가? 그랬을 때 나다나엘이 그래 나도 가겠는가? 나도 가겠네, 이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따지는 겁니다. 46절 상반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탁월하다, 우수하다, 훌륭하다 그 말입니다. 어딘 나사렛 총구석에서 이런 바로 사람이 메시아가 나올 수가 있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런데 어찌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신통한 사람이. 그랬을 때 빌립이 저 강팍한 마음, 지식은 많고 설명도 안 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겁니다. 보세요. 46절 하반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니, 딱 이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24일 날 우리 새생명 초청잔치에 다 설명 못하면은 나를 좀 보소. 내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근데 주일날 성경 찬송가 가지고 교회 다니지 않는가? 오면 좋아, 오면 좋더라고. 와서 보소. 와보시라니까요. 한번 와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전도하는 방법이라니까. 여러분, 이것도 못하겠습니까?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보소 이 한마디 여러분 못하겠어요? 이건 분명히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강권적으로 데려온 전도법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인데 15절 이하예요.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잔치날이 되었어요. 우리 같으면은 4월 24일 날 종을 보내서 다 초청을 했는데 세상에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일치하여 사양하더라 그랬습니다. 사양은 거절하다, 핑계하다 의미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밭을 샀다고 가봐야 되겠다.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면서 밭이 어딘지 안 봤을까요? 하여튼 여기서 가봐야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이 소를 5개를 샀다. 2마리 소가 쟁기절에서 밭을 갑니다. 5개니까 10마리 정도 되겠죠. 그런데 소를 샀는데, 여러분, 소 살 때, 계약할 때, 돈 줄 때 저 소가 바로 이 절름발인가, 일을 잘하겠는가 외모라도 봐야죠. 근데 여하튼 그거 소 시험하러 간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 장가 들었으니 못 간다는 겁니다. 이제 부부간에 연 맺었으면 같이 평생 살 건데, 그래서 여하튼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정도 되면은 그래, 참 우리가 날짜 잘 못 받았다 이러고 말까요? 아니에요. 주인의 반응이 노하여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그러면서 지적해 줍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 이랬습니다. 이 초청에 응할 사람입니다. 열심히 데려왔겠죠.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직도 자리가 남았더라요. 그러면은 종이 그래, 이 정도 되었으니까 우리 바로 천국 잔치는 끝났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라니까요. 모두 채워야 된다. 즉 전도는 여러분 빈자리 채울 때까지, 아니 채워져도 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가득가득 채운다 할지라도 밖에 여러분이 나가서 안 믿는 사람 한 명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릇이만 된다고 해서 채웠다고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그릇이 채우면 다른 사람 그릇이라도 채워야지 바로 그 영혼 다 구원시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우리는 계속 1년에 2번씩 봄하고 가을하고 스승님을 초청잔치를 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빌립전도 훈련을 처음으로 시작한 후에 계속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가을에 한번 했죠. 좀 워낙 심해서 하도 뭐라고 해서 1년 쉬었습니다만 이제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자, 큰 소리로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울타리로 나가,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이라는 단어는 강제로 강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실 때 가겠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 테니까. 여러분 이렇습니까? 계속 찾아가야 됩니다. 찾아가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면은 낙심 말고 기도할 것은, 그러면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 비유하지 않습니까? 과부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마음에 원한이 있습니다. 한 맺힌 원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에게 날마다 가서 귀찮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영혼 예수 안 믿는 영혼 있으면 여러분 나의 신앙 일기에 태신자들 지금 기록이 났을 겁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저 사람 도저히 교회 안 가고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할 정도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한 사람밖에 안 해. 전도 대상은 누구예요? 15절 말씀 봅니다. 만민에게 전도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유대인, 헬란, 이방 관계없이 모든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 있다면 제일 먼저 이분들이 전도 대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집, 직장 동료, 단골집, 이발소, 미용실, 구멍가게, 식당 등등등 만나는 사람 곳에 가서 꼭 저도 식당 아가씨 하나를 태신자로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과 같이 강권하여서 계속 다닐 겁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 영혼 분명히 오셔야죠.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지. 이제 전도는 여러분 대상은 차별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전할 내용이 뭐예요? 15절 하반절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전파는 알리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 안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단마귀 모든 것 물리치는 권세와 힘을 이미 주십니다. 확신 가지고 예수 믿으면 질병도 치료받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왕이 되시고 경배 찬양의 대상입니다. 그 예수를 높이 올리며 예수를 만민에게 증거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할 때 반응들 보면은요, 예,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봅니다. 16절 상반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오늘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제시씀 의미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반응,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정죄, 심판, 유죄 선고. 그분들은 예수님 오실 때 어디 가냐면요,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이런 곳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옥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계시록 21장 22장 말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아픔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곳에서 영생을 복을 누리며 우리는 삽니다. 안 믿는 영혼들에게 계속 전파해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그가 해방 받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 이름을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주간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종나무 가지를 흔들다는 승리를 상징합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옷을 벗어서 예루살렘 입성한 주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가 오늘 새벽에 종려주일 말씀 묵상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뜻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뭐하러 여러분 입성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매 그 마음 가지고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될 줄 알아요. 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모든 질병 환자들 고쳐버렸습니다. 그러니 어때요? 이제 우리는 엄청난 좋은 삶을 살아갈 것이다. 로마 밑에서 확정받았는데 로마 나라도 물러갈지어다 하고 물리칠 것이고 그야말로 살판나는 세상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 자리 찾을 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렇게 환호했던 호산나 다윗사 전 예수여, 그랬던 것은 모든 자기들이 편한 세상 살기 위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은 뭐였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전혀 다른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새벽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고난 의미를 바르게 좀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온전하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니까 바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막 멋을 엎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한 겁니다.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당신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는가? 바로 변론의 날이라고 그러고 수요일날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바로 섬기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팝니다. 배신과 사랑. 그리고 목요일날은 체험 한찬 했고 금요일날은 십자가 죽으십니다. 토요일날은 이 무덤에 묻혀있고 주일날 새벽에 이른 미명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리즈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 말씀 묵상할 겁니다. 그러니 나오셔야죠. 새벽에 정 못 오신 분들은 바로 실시간 예배로 유튜브 들으시던가 아니면 녹음한 거 들으시던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망교회의 항존직들, 재직들, 성도들 다 나오셔서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영광을 마음에 새기려면은 그리스도 고난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는 절대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가질 수 없습니다. 배고프고 고난 당해봐야만이 밥 한 그릇 제대로 먹고 따뜻한 옷 입고 좋은 집에 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실패와 좌절 안 해본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 어렵게 산 사람들 뭐 저렇게 잘못해서 저렇게 어렵게 사는가 이러지, 몇 번 바로 부도 나보고 쓰러져 보고 아파본 사람이 아니고는 온전한 마음에 감사함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고난과 같이 할 수 있는 매일매일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입니다. 고난 주간 앞두고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의 의미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성찬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정하신 바 떡과 포도주를 주고 받음으로 죽음을 보여주는 예식, 즉 먼저 여러분들이 떡을 지금 떼게 될 것입니다. 떡은 카스테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26장 26절 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더 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그랬습니다. 내 몸이니라. 목요일 날 최후 만찬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떡. 예수님의 채찍은 가죽으로 됐는데 채찍 끝에 뭐가 달렸냐면, 가죽만 내서 맞으면 그냥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 끝에 이 나비, 이만한 이 나비 붙어 있습니다. 사람을 때리면 채찍만 맞는 것이 아니라 나비, 바로 이 몸이나 이런데 감아가지고 찍혀요. 그러면 잡아채면 찢어집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떡을 뗄 때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1장 24절 잘 묵상을 보세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몸이라고 그랬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 보낸 서신에서 나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 말입니다. 기념하라 그 말은 기억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떡을 드실 때 이 떡은, 이 카스테라는 바로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의 몸,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드셔야 돼요. 내가 배고픈데 카스테라가 너무 적네?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겁니다. 잔의 의미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태복음 26장 28절 봅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것은 내 피다. 피 흘려야만이 제사함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구약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면은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이것이 제사함이 제사함. 반드시 제사함은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대신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어린 양 희생제물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죄 사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 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잔을 마실 때 기억할 일입니다. 잔을 마실 때, 포도주 마실 때 고린도 11장 25절 봅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뭘 하겠습니까?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나를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한 방울 없이 바로 이 채찍, 아니면 더 나가서 가시 면류관, 아니면 못, 아니면 창 찍히면서 피를 흘린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걸 생각하면서 포도주 잔이 너무 적다 그러지 마시고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피, 우리 죄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피, 이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성찬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적인 양식이 되고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의 수단. 그를 통한 아버지, 그냥 전에 교회 다녔는데 이 떡을 받고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셨는가, 이것을 기념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눈에서 눈물이 나올 것이고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지금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 참여할 자세입니다. 세 가지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는 합당치 않게 먹지 말라. 27절입니다.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성찬예식에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합당치 않다 그 말은 불순한 태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의미를 모르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형세를 용서하지도 않고 잘못을 그릇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즉 연회장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은 죄 짓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때요? 죄 회개해야 되고, 그래서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살피고 참여하라. 28절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는, 살피다가 말은 조사하다, 검사다 그 말입니다. 지난날 잘못했던 것 여러분 생각해보면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사람과 관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 내가 사명 온전히 감당하지 않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던 것 살피고 여러분이 회개하며 충성 결단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줬던 것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지금 하고 잔을 받으세요.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별하고 참여하자.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분별하다 그 말은 의심하다, 분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고, 성찬식이 어떤 것인가를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마시는 거, 그냥 먹는 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를 모르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마음의 준비가 부족한 자 이 시간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에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됐는데 이제 내가 떡을 떼고 찬을 받는 이 마당에 이것만큼은 회개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확실히 갖고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찬식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26절 보면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그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표징입니다. 교회는 세 가지 이상 있어야 교회입니다. 첫째는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찬 성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찬 성례식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권징, 성도들이 잘못하면 징계하고 출교도 하고 책망도 하고 이것이 있어야만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말씀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찬식 행하게 됩니다. 1년에 2번 합니다만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제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텐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이 시간 잔을 받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은혜 수단,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